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예배 3월 27일 수요예배 우리 묵도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잘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합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은 어디로 안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영혼에 그리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함께 해주시며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탄마귀 귀신 이 가정에 틈타지 못하게 주님 전근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환우님들과 우리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아나 말씀으로 살아나 으쌰으쌰하는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 거룩한 다음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인격적으로 또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또 이 무익한 종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을 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은석교회가 으쌰으쌰하며 힘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를 비롯한 가족분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사단마귀 귀신 틈타지 못하게 정근전선을 이 가정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적교회 고통받으시는 우리 하나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 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들의 고통을 받아주시고 그 고통을 자해해 주시며 가족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또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치유함으로 회복하심으로 가정 가운데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적교회, 우리 유치원부, 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다음 세대 일어나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은적교회 다음 세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무익한 종의 이 설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주님의 인격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신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적교회 주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정말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정말 외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예배드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균형이 너무 안 맞습니다. 우리 은적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음 세대가 부흥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 눈물의 씨앗 뿌리게 해주셔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은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거룩한 강단에 이 무익한 종, 이 벌레 같은 먼지 같은 종이 섭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격적인 메시지를 저를 통하여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적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우리 27절 28절 9절입니다. 29절은 아니고요. 26장 27절 28절.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하트하면서 우리 환영의 메시지 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그 부활의 기쁨으로 끝납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는 무슨 메시지를 설교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할 건데 당연히,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핵심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릴까, 그렇게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행주짜듯이 걸레짜듯이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피를 찾아내고 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 제물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에 들음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찬양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보혈 찬양 꼭 해달라고 항상 저한테 그렇게 주문하신 분이 계시고 저도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가끔 제가 이제 안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말씀하시는구나 싶으면서 보혈 찬양은 항상 해요. 근데 보혈 찬양의 주제인 게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그런 보혈 찬양이 있습니다. 네, 안 그런 찬양도 있어요. 한 절만 나오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이것도 한 줄만 나오고, 그리고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명 주네 구원이 되시네, 이것도 한 줄만 나옵니다. 그래도 이 한 줄이 어딘가요?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어떤 피를, 예수님의 피의 찬양을 어떤 찬양을 인도할까, 그렇게 매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3년 전에 했던 간증이 있어요. 옛날에 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간증. 제가 옛날에 만났던, 10년 전에 만났던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70 한 중반 되셨을 거예요. 이분께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십니다. 말기암,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기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기도 드리고 그리고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했던 간증이 있으세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이 이제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기도의 향연이 이렇게 기도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구름에서 막혀갖고 기도가 이게 구름으로 이렇게 뚫고 가지 못하고 자기의 기도의 향기가 그 연기가 날아가서 올라가서 하늘을 못 뚫는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예수의 피로 기도해, 이런 마음을 딱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딱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본인의 이 기도의 연기가 갑자기 번개로 묶여갖고 아래에서 위로 치는 번개, 하늘을 뚫는, 구름을 뚫는 그런 본인의 그 기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예수님의 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에이 설마, 그때 당시에는 초신자였어요. 에이 설마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누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를 전도했던 누나한테. 이것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기도의 간증인데, 누나한테 누나 나를 어떻게 기도했어? 내가 옛날에 힌두교 그 상들을 숭배하고 불교 그 석가모니 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 나 그 석가모니 상들이 막 부서지고 내 앞에서,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목걸이, 불교 목걸이가 막 끊어지고, 또 힌두교 그 우상들이 갖고 있던 촛불에 의해서 갑자기 태워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 어떻게 나를 기도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누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를 예수님의 피로 담그는 기도만 했어. 너를 예수님의 보혈 안에 담그는 기도만 했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자로서, 제가 진짜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그 우상을 파괴하셨던 하나님의 그 힘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저는 진짜 몸으로 느끼고, 지금도 이제 기도를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한번 예수님의 피의 그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을 보면은 맨 끝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피의 정체가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성경은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에 이 염소, 암염소, 암소, 순양, 요 큰 동물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0절 보면은 이 큰 동물들을 쪼개어서 마주대어 놓고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완전히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쪼갰다는 거예요. 자, 이 새를 제외한 이 큰 동물을 쪼갰다는 것, 이 쪼갠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다음 말씀을 통해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우리 요 보면은 17절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날까요? 불이 지납니다. 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고기를 쪼개어놔 이러고 쪼개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갑니다. 근데 요 장면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봅시다. 아브람과 더불어 뭐를 세워? 언약을 세웠다고 해요. 언약을.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 자,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자, 저를 따라합니다. 카라트 베리트. 우리는 약속을 했다, 언약을 세웠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세웠다고 하지 않아요. 언약을 잘랐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잘랐다. 카라트가 잘랐다는 말이에요.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말이고, 이 언약을 잘랐다는 말은 바로 나와 상대방이 이렇게 재물을 반쪽여 놓고 이렇게 언약을 세웠을 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쪼개어질 것이다, 너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가 이렇게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세우는 형식입니다. 이것을 언약을 잘랐다고 표현해요. 자, 우리 굳이 재물을 왜 쪼갰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재물의 정체가 뭘까요?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 재물의 정체,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방금 전에 이 재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상징하는지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은 육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몇 개가 돼요? 둘. 완전히 쪼개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지이지만 성경 말씀에는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 그 말씀처럼 쪼개졌다는 거예요. 쪼개지고 잘라지고 찢어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언약을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사이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휘장 둘로 쪼개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쪼개셨어요. 자신의 육체를 자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가르셨습니다. 이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바로 육체 가운데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가 나왔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양공장에서 일했었다고. 레위 지파들처럼 양들을 죽이고 양들의 목을 베고 그런 곳에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을 베는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만 해요. 이렇게 그 할랄식품이라고 신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서 목을 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호주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또 필리핀 사람들, 외국인들이 양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양궁장에서 일을 할 때 바닥은 전체가 노래예요. 천장도 다 노래요. 모든 것이 다 노랍니다. 그런데 양의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 피가 사방에 흥건합니다. 정말 천장에도 피, 벽에도 피, 바닥에도 피. 그 노란 곳에서 새빨간 피가 천지진동합니다. 냄새는 어떨까요? 피냄새. 그 비릿된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할 때 이런 피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릿한 피, 진짜 선명한 피. 우리가 피를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선명한 피가 각인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했는데 이 언약의 정체, 무엇을 언약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거에 만약에 덤덤하시면 성도님도 신앙을 하나님께 점검해 봐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왜? 죄사함의 정체가 피래요. 예수님의 피.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사함의 한번 범위를 한번 볼까요? 죄사함의 범위. 자, 우리 죄사함의 범위.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복음을 믿고 회개합니까?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저절로 회개가 되고 죄사함 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에 써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둘의 똑같은 첫 마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만 믿는 분들은 잘못 믿으시는 겁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의 선별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남자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아닌 남자분. 근데 이분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도박도 해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폭력도 해요. 근데 이분이 우상숭배도 해요. 제사도 지내고 다른 신도 지내고 믿고 그렇게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믿기 전에 이 술 먹는 거와 가정폭력하는 거와 또 도박하는 것들을 다 회개했어요. 근데 우상숭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이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완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회개.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 가운데 죄로 자꾸 반복하는 영역들, 그것은 회개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의 열매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눌리고 정죄함을 받아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일날 3번을 받았어요. 교회 오면서 유튜브로 들은 말씀, 또 담임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밤에 또 이 말씀을 또 들었어요. 저는 3번이나 하루에.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근데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죄가 너무 커서 눌리는 분들이 계세요. 설마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신 거는 하나님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눌리시지 마세요. 정죄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피 가운데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 성화의 상태, 거룩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가서 한번 말씀 볼까요? 4장 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자, 우리 술람미 여인, 우리를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시골 여인에게 말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은석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어여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가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나의 완전한 자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분들 말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분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분들,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분들, 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의 능력의 피, 그것이 예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피를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의 피의 능력, 우리 그럼 이 피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아까 읽었던 이 말씀, 육체를 찢으셨는데 이 육체가 상징하는 것이 휘장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절. 네, 감사합니다. 자,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한국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왜? 휘장으로 지나가면, 휘장으로 열으신 그 길, 휘장을 지나면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요. 지성소에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단계는 12지파가 있고 12지파가 진을 치면은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지파가 쳐요. 아론의 계열들이. 그래서 지파를 텐트를 치고 나서 그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가 끝이 아닙니다. 언약궤 위에 저를 따라합니다. 속죄소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소. 이 속죄소를 우리가 연구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이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자, 속죄소에 하나님이 우리랑 어떻게 한대요? 만난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냐고요. 이 속죄소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불러요. 이 카포레트의 원어는 카파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카파르라는 말은 우리를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덮어준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죄소라는 말은 용서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은 자, 은혜의 자리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은혜의 자리, 우리를 죄사해주는 죄사함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럼 죄사함의 자리에서 우리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남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도 노인들도 어린이들도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중에서 2만 명만 중에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200만 분 중에 1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 거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찬양이 막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을 이렇게 막 흘러나와야 돼요. 머릿속에 감사 찬양이
붕 구름 뜬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에서 감자장이 흥얼흥얼 나오고 휘파람으로 나오고 기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만약에 냉랭하시다? 그럼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 냉랭해요. 예배의 감격이라는 말, 감격은 감정의 격동함입니다. 감격이라는 말은 감정의 격동을 줄인 말이에요. 그럼 예배에 감격하다는 그 말은 감정의 격동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그럼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정의 격동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혹은 그 지은 죄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떤 감정의 격동함이 있는 것이 예배의 감격입니다. 초신대 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그냥 눈물이 나고 기쁘고 저절로 그냥 그게 해결됐어요. 왜? 초신자 때는 우리가 젖 먹는 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을 하나님이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모유를 항상 먹이셨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습니다. 제자의 영역을 받고 우리가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부르짖어야 됩니다. 진짜 찬양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적당히는 안 됩니다.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주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재고 계산하고, 그러면 이런 마음들조차, 재고 계산하는 마음들조차 미안한 양심의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에 감정이 없다, 감동이 없다, 냉랭하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불 끄고 한번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응답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주세요. 응답으로 만나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 듣고 있다. 말씀으로 말해주세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거 해결해야 돼. 너 이 죄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잘 만날 수 없어. 혹은 찬양으로 만나주세요. 찬양 가운데 신령한 기쁨, 천국의 기쁨, 지금 죽어도 정말 원한이 없는, 그냥 너무너무 기쁜 그런 상태, 신령한 상태로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 감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셨다 그래요. 자, 저는 이 사건이 있을 때, 저는 이 예수님의 피를,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주일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우리 한민규 목사님한테도 저 오늘 1시간 자고 왔어요 라고 말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저는 설교 준비하면 3시에 설교 준비가 끝나거든요. 새벽 3시에 딱 잤는데 잠결에 이렇게 누웠다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긋한 냄새 나네? 냄새가 나네? 이러다가 잠이 딱 깼어요. 맞다, 냄비! 그러면서 진짜 그 순간이 진짜 몇 초인지 저도 모르고 그냥 불이 나게 제가 방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전체가 다 연기인 거예요. 전체가. 그렇다 이러면서 부엌으로 딱 들어갔어요.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부엌 문이 또 있거든요.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연기의 2배인 거예요. 농도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해갖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딱 갔어요. 근데 가스레인지 앞에 딱 선 순간 저는 옛날에 제가 차 적어놨던 거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를 느꼈어요. 내가 여기서 가스레인지를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떻게 하다가 이게 폭발해서 펑해갖고 혹시 내가 여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 딱 했어요. 그때 제가 가스레인지를 무사히 딱 잠그고 밸브를 딱 잠그고 그리고 창문을 딱 열은 순간 연기가 싹 빠져나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딱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뭔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냄비 태운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도 제가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가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님은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사과를 드림으로 아버지가 그때 영적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제가
냄비를 태운 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뭐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소와 속죄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 방문을 딱 열었을 때가 성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문 열었을 때 연기가 꽉 찼는데 부엌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더 많은 연기, 구름으로 꽉 차 있는 그 지성소를 딱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딱 들었는데 거기가 속죄소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사히 살아났잖아요. 가스폭발 안 나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거.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속죄소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 죄 해결했어? 라고. 언젠가는. 근데 그때 돼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많이 돌아가세요. 근데 삶 속에서 온전한 회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점점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걸려있는, 우리 속박되어 있는 그런 죄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들을 끊고 이겨놨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거룩해져 나갔을 때, 그때 온전한 그 거룩으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속죄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는 비결인 거예요. 매일 임재를 만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를 만나고, 기도 가운데 임재를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제가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첫날에 제가 중고등부 딱 만나면서 설문지 돌렸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있나요? 근데 아이들 다 전원이 못 만났다고 말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론 초등학교 때 만난 아이들이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은 하나님 만난 아이들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저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는 분명히 하나님 만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 안 만나고 예배 드리는 거 소용없어.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데 왜 하나님을 안 만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달을 설교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죄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먹나요? 우리 저번 주 성찬식에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마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를 왜 마실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이 항상 붙어 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피하고 연결되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53절 B.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53절에도 그렇고 54절에도 그렇고 56절에도 그래요. 피랑 생명을 연결해서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헬라어로 피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마시다도 있지만 진짜 원어는 뭐냐면 흡수하다는 거예요. 흡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기도도 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젖으셔서 사는 것도 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시면서 예수의 피, 우리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재물과 모든 재산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약에 상번제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민수기 28장 3절과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말씀에 하루에 2번 양을 잡으라 그래요. 아침과 밤에.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루에 2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 보고 십자가만 묵상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렸듯이 우리는 최소 하루에 2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가운데 우리를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매일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피의 정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 왜 요한복음 6장에 3번이나 예수님이 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14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구약 때 육체 동물의 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율법을 지키라 했을 때 사도들이 딱 말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어. 그런데 요것만큼은 하지 마 중에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동물의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의 피를 먹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방금 전에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레위기 14절 말씀, 11장 14절. 방금 말씀. 네, 그 예수님의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고난주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까요? 고난주간이 6일 동안, 5일 동안 쫙 있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부활절로 딱 연결됩니다. 근데 부활이 왜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왜 그냥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피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피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냥 피가 아니에요. 능력의 피가 왜 능력의 피냐? 부활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그 생명을 쏟으셨다는 거고, 그 생명을 쏟으셨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죄사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의 피를 마음껏 누리셔서 거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기뻐하며 찬양 가운데 감사, 기도 가운데 감사, 또 예배 가운데 감사, 그렇게 감사의 삶이 풍성하고 그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던져진 이 말씀들, 하나님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 생명의 피는 부활의 피, 능력의 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 예수의 보혈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예수의 보혈로 덮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죄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불편한 것들, 내 가슴을 냉랭하게 만드는 것들, 남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눌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 보혈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기쁨을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 부활의 생명의 피에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예수의 볼로 덮어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만 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 아버지 온전하게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피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는 분들 계십니까?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죄사함의 자유함을 얻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개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감사의 기쁨,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얻게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감격, 감정의 격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동의 아버지 격동함을 얻게 해주셔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생명의 피, 부활의 생명의 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향유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누리는, 신앙을 누리는 그런 죄사함의 삶을 누리는 아버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약의 피요, 언약의 피는 죄사함의 언약의 피요, 죄사함의 언약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피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말씀 덮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해주시며,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 말씀 빼앗지 못하게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천군천사로 이 말씀을 보호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사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속에 그 피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때 그 부활의 기쁨을 정말 영혼 가운데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찬송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흐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